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참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닷없이 죄를 끊으라, 또 만일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또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갑자기 헷갈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행위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심판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저도 성경을 30년을 연구했지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혼란이 오죠. 도대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인가? 행위인가? 구원인가? 심판인가? 헷갈려요. 오늘 말씀은 솔직히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조차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죄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커지고 발전하면 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손이 범죄할 때마다 손 잘라버리고, 다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다리를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할 때 눈 뽑아버리고, 머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악한 음란한 생각, 악한 미움의 생각할 때 머리 잘라버려야 되나요? 도대체 이 머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문자대로 이 말씀을 지킨다면 예수님은 세계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 뽑히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현실적으로 죄인이니까 이 말씀을 문자대로 지킨다면 우리 다 지금 장애인으로 그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 바로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그 죄가 너의 인성과 내 아름답고 고상한 삶을 파괴하기 전에 그 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도 조세용을 알 거예요. 이 조세용 씨가 1944년생입니다. 해방 바로 한 해 전에 태어났는데 현재 나이가 78세예요. 만 78세인데 키가 178cm. 그 당시 한국인이 1940년 당시에 한국인 남자 키가 163밖에 안 됐어요. 근데 175니까 1m가 더 크지, 10cm가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과가 16범이에요. 전과가 16범. 별명이 큰 도둑, 대도입니다, 대도. 그가 고아 출신이에요. 15살 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겁니다. 1982년까지 11차례 붙잡혀서 전과 11범이 됐어요. 네? 11차례. 저는 제가 철없을 때 부모님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한테 물려준 재산 한 푼도 없고, 그냥 밥만 먹여 절 키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밥 먹여주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도둑질부터 배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잠자리 제공해 주셨죠. 예? 음식 다 제공해 주셨죠. 삼시세끼.
부모님이 저 키우시면서 숙박비 내라, 식당 식비 내라, 단 한 번도 그거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르게 큰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저한테 식사 제공을 하지 않으시고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셨다면, 잠자리 제공하지 않았다면 저는 도둑질부터 배웠을 거예요. 조세형하고 저하고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모 없이는요, 인간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울타리가 돼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지, 부모님이 울타리가 돼주고 보호자가 돼주고 책임자가 돼주시고 공급자가 돼주지 않으시면 다 조세형 꼴 나는 겁니다. 이 조세형이 1983년에는요, 사회적 저명인사, 국회의원 집, 재벌의 집, 장순자 집까지 그때 털었더라고요. 물방울 다이아가 장순자한테 나온 거예요. 그때 물방울 다이아 보셨죠? 물방울 다이아가 장순자 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때 이 조세형이가 벌린 죄악이 이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회 저명인사 집들을 다 털어가지고 그 당시 법원에서 15년 언더를 받고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아서 흉악범 휴게소 수용소로 이름난 저 청송의 교도소에서 한평 남짓한 이 방에서 15년 내내 무릎을 꿇고 수갑을 찬 채 아주 엄정한 독거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지경이 된다면, 야, 내가 범죄를 저지른 시간은 불과 범죄를 저지른 2, 3일밖에 안 돼. 2, 3일 범죄 저질러서 돈 뺏고 그 치르는 대가가, 죄의 대가가 15년. 깜방에서 한평 남짓한 방에서 수갑을 차고 무릎을 꿇고요, 거기에서 15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젠 지긋지긋해서, 야,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만기 출소를 1998년 11월 26일 날 만기 출소를 했는데,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소한 지 만 2년 만에 일본에 건너가서요, 일본에 한국 사람 없잖아요. 일본에 건너가서 주택 3곳을 털다가 일본 경시청의 경찰한테 총을 맞고 붙잡혔어요. 알고 보니까 조세형이야. 알고 보니까 조세형이야. 야, 그래서 일본 감옥에서 3년 6개월 복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 감옥에서 출소한 지 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2005년도에 마포구 서교동 모 치과의사 집에 또 들어가서 165만 원어치의 손목시계를 또 훔칩니다. 그 벌루다가 또 3년을 또 복역을 해요. 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막 지긋지긋해서 그런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근데 추록한 지 또 2년 만에 2010년 5월 4일 날 금은방 강도들이 훔친 귀금속 1억 원어치를 팔아주고 수수료를 1천만 원을 챙겼어요. 그 죄로다가 2년을 또 선고받습니다. 야, 여러분, 지금 조세형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조세형이 최근에 범죄에 저지른 것이 언제냐면, 최근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2021년 12월에 출소를 했는데 2022년 1월, 올해 1월 달에 또 죄를 또 졌어요. 용인시 처인구 고급 전원주택에서 3번에 걸쳐서 금품 3,300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산 동부경찰서에서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예시로 보여주는 사람이 조세형입니다. 조세형은 절도죄로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32년, 78세 나이 중에 32년,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도 결심을 하고 또 기독교 신앙에 귀의해서 회개를 하고 수없이 그렇게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여러분, 한때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형은 지금 이제 좀도둑 노인으로 이제 전락해 버렸습니다. 애처롭죠.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 무덤에 들어가야 이 범죄가, 이 죄가 없어지지. 이거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이.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목포 집회를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헌금통에 이제 헌금통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받으러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받으러 다니시는데 열 손가락이 다 잘린 거예요. 몽당손이에요, 몽당손.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물었어. 아니, 아까 그 집사님 왜 손가락이 다 잘렸나요? 아, 예. 목사님, 그분이 목포에서 유명한 도박꾼입니다. 그분이 도박으로 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형제들 재산까지 다 탐을 내서 다 끌어다가 도박에다 탕진하고 형제들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작두로다가 열 손가락을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손가락이 다 잘리고 아무를 때, 이 상처가 아무를 때 다시 도박장에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습관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워요.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는 발전해요. 수그러드는 법이 없어요. 발전하면 발전하지 줄어들지 않아요. 죄는 속박합니다. 우리를 속박해버려요. 가둬버려요. 죄의 종으로 속박을 해버려요. 그리고 죄는 마침내 파괴합니다. 내 인성도 파괴하고, 순수성도 파괴하고, 아름다움도 파괴하고, 도덕성도 파괴하고, 양심도 파괴하고, 믿음조차 파괴해요. 구원의 믿음조차 파괴할 수 있는 게 이게 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다고 해서 죄가 미화될 수 없다. 죄라는 것은 미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짜내야지 고름이 살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똥을 싸서 10년 동안 안방에 잘 모시고 둔다고 해서 그 똥이 황금되지 않습니다. 똥이 황금되지 않듯이 죄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미화를 해도 여러분, 똥이 황금될 수 없듯이 죄가 고상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죄일 뿐이지. 그래서 이 본문의 교훈은 딱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과 너희를 용서의 사랑으로 너희의 존재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이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이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었지만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율법 속에 다 새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둑질을 해도 그냥 가만두고, 야단 한 번 안 치고, 애들하고 싸워도 야단 한 번 안 치고, 밥풀을 흘리고 그냥 식사 예절이 그냥 빵점인데도 다 내버려 두고, 결국 그 아이는 그 인생을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가지치기 안 해주면 망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선포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지만 주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조바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내 자녀들을 다 풀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한다고 하면 내 자녀들이 망가질 수 있겠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겠다. 이 조바심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은혜와 율법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두 가지가 잘 조화돼서 말씀의 동시성이 내 존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바로 주님은 그런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지만 죄가요 그 믿음, 구원의 믿음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니까요. 저하고 같이 신학 공부했던 그런 전도사 하나가 너무나 뜨겁게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야, 한번 어떻게 하다가 한 번 더 이혼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상하게 술집 여자를 만나서 대구에서요, 호프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40대 초반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 친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라도 제대로 드렸을까요? 찬송을 부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결심을 갖고 사명감에 불타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야,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세상의 유혹에 그 강력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요? 스마트폰, 유튜브, 온갖 인터넷, 온갖 인간의 그 감각을 자극하는 온갖 유혹의 물결들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어 놔요.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어 놔요. 근본을 흔들어 놓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방치하고 경각심을 늦춰버리고 그냥 뭐 다 주님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다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태도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동시에 율법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손이 범죄를 저지르면 찍어버려. 눈이 범죄를 저지르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조바심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 천국에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가톨릭이 규정하고 있는 7대 죄악 중에 여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악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남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음란의 죄, 정욕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교황청의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그것을 영국 BBC 방송이 보도를 한 것이죠. 예수의 학자인 로베트로 부사라고 하는 사람이 카톨릭 교인들의 고해성사, 그 고해성사를 다 몇십 년치를 분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저지르는 죄악, 첫째가 음란, 이 정욕의 죄, 둘째가 탐식, 셋째가 나태, 넷째가 분노, 다섯째가 교만, 여섯째가 시기, 일곱째가 탐욕이었어요. 여자들은요, 첫째가 교만이에요. 둘째가 시기, 셋째가 분노, 넷째가 정욕, 다섯째가 탐식, 여섯째가 탐욕, 일곱째가 나태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숫자만 좀 순서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죄악의 세력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보다 강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세상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존재가 마귀의 시험보다 강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죽음의 절대 권세 앞에 죽음보다 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내 현실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엄청나게 껄끄럽습니다. 언제는 자유를 주신다고 해놓고, 언제는 은혜 베푸신다고 해놓고, 이제는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 아니, 이게 율법이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 지옥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결국 행위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닌가? 헷갈립니다. 헷갈려. 사실 안 그렇습니까?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조바심에서 나왔다는 그 중심을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룩한 루터가 자기의 일기장에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죄, 나의 죄. 이 죄 문제가 종교개혁자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자꾸만 범하는 이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서서히 변질되고 오염되고 타락해가는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까지 증오했어요. 하나님까지 증오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미울 정도로 무서운 신입니다. 어찌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면서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당신은 정말 증오스럽습니다. 한때 마틴 루터는 극렬하게 하나님을 증오했다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완벽하지도 못한 존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고, 부정한 자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짓된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을 요구하시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조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증오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1517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마틴 루터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0초의 기적을 아시죠? 30초의 기적. 우리가 물에다가 내 손을 비누를 묻혀서 씻으면 씻는 그 짧은 30초 순간에 이 손에 붙었던 6만 마리의 세균이 다 씻겨져 나간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얼굴을 안심하고 만져도 될 만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30초의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자연의 물도 모든 세균을 다 정화시켜 씻어주는데,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어찌 여러분의 죄를, 어찌 여러분의 어두운 죄악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자연의 물보다 못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자연의 물보다 못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씻어내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절망적 죄에서, 이 파괴적인 죄 속에서 나를 건져낼 유일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복음이 이 본문에 숨어 있는 겁니다. 결국 죄가 나를 서서히 나를 병들게, 서서히 타락시켜요. 서서히 나를 갖다가 나를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퐁스도 때에 프레몽뜨르 수도원의 수도사 고세라는 수도사 얘기 아시잖아요. 프레몽뜨르 수도원에, 프랑스에 오래된 이 수도원이 그냥 건물이 퇴락을 해가요. 막 비가 새고 막 그냥 천장이 뚫려 있어요. 어느 날 고세가 원장 신부를 찾아갑니다. 원장님, 제가 예전에 세속에 있을 때 그 산속에 있는 약초를 캐다가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 봤는데
너무나 그때 사람들의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에서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 팔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퇴락한 수도원도 고치고 우리 수도사들 이 제복이 다 누더기처럼 다 거기에 입을 수 없을 정도 낡아 있네. 이 제복도 싹 바꿔봅시다. 그래가지고 원장 신부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고셰라고 하는 신부가 그때부터 양조장에서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프랑스나 프랑스의 수도원은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지금도요 수도원에서 다 와인을 팔아요. 거기서 자기들이 직접 제조한 걸 팝니다. 그게 유럽의 전통이거든요. 고셰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막 날개 돋친 듯이 막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셰가 말했던 대로 이 퇴락한 수도원을 깨끗이 단장하고 수도사들의 복장도 다 고급스러운 천으로 복장도 싹 갈아입히고. 그런데 미사를 드릴 때 보면 고셰가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양조장에 가 있는 거예요. 불로장생주 와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사를 드릴 때 밖에서 술 취한 사람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고셰 신부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고 수도 생활에 더 정진하게 하려고 불로장생주 만들었지만 그게 결국은 고셰라는 한 인간을 파멸의 길, 타락의 길로 몰고 갔다는 얘기죠. 그게 알퐁스 도떼의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경험이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내면 속에 어떤 실력과 생명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시나요? 우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구원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악의 세력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세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온갖 음란, 폭력, 살인, 온갖 사기. 정말 이 세상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어지럽습니다. 예? 내가 아름답게 고상하게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존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세상이. 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유혹을 끌어들입니다. 내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옛 성품이 유혹을 끌어들여요. 내가.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나 좀 내 마음대로 좀 살도록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나를 갖다가 속박하고 결국 파괴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내 스스로가 부정해요. 그걸 부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의 은총과 용서의 은총을 받고 살지만 그것이 행여나 죄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늦추고 오히려 우리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까 봐 주님은 그 조바심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중심을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고
늘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